네, 저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좀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왜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세일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지 않던지 우리가 감당을 못하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세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부흥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부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세일이 막아질 수는 없어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주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는 어쩜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거 부었다 다 터져버리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 살아나고 또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 섬기면서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어머니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애가 좀 소위 말해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럼 애가 돌아와요. 바로 학원 보냅니다. 바로 여기 보내고. 그런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팔 걷어붙이면서 전국을 다니며 엄마들 말립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최근에 어떤 어머니 만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면 좀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게임 중독도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에 누가 권유를 하셨대요. 단기 선교 보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애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면요 변합니다. 왜냐면요 팀이 잘 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한국을 떠나는 것 자체가 회복이 있어요. 엄마를 떠나는 것 자체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기 선교 1주 2주 가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비전 트립 가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오리지널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 만나고 그냥 가서 괜히 선교지에 있는 무슨 선교사님 생각하는 거 도와주다 오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오리지널하게. 그럼 아이들이 2주 동안 그 영혼들 부딪히고 또 지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가 믿어요. 왜냐면 지가 태어나서 처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그 현지인들이 믿잖아요. 지가 너무 신기해요. 지도 못 믿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이 믿어요. 그러니까 지도 사실 확신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전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갑자기 현지인이 막 울고불고 하면요. 그 현지인 그 말 몇 개 배워서 전하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 조그만 애가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하겠냐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우리 하 목사님이 그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게 하 목사님 댁에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소위 말해서 인간 된 겁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그걸 보면서 욕심이 들어갔어요. 애가 똑똑했거든요. 공부 잘했거든요. 바로 보냈습니다. 입시학원 보내고 무슨 기숙사학원 보내고. 그러고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저희가 얼마 뜯어말리는지 모릅니다. 막 뜯어말리면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 넌 지져라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한 4년 만이죠. 작년에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어느 모임에서 지나가다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누구누구 아니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누구누구 이렇게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울증 약 먹는데요 지금. 병원 다니고. 그분이 지금 가슴 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빼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빼내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애가 갔다가 막 뜨거운데 갑자기 아빠가 찬물 확 끼얹는 거예요. 지금 니네한테 네가 뭐 하냐고. 아이들은요 한 번 올라갔다 꺾이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거 왜 쉽지 않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그 의지를 꺾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을 확 놔버리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하나님 나 쓰시지 않는 건가? 맞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 쓰시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난 20년 온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수요일 오전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발버둥 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어떤 이유로 오셨든 다 기도하면 느끼지 않아요? 지금은요 풍전등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모여서 옷을 찢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가끔씩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그래도 오신 분들이야 가시는 거죠. 이제 가시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잘 세워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딛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가올 시대의 이 파도를 보시라고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세상에 급변하는 파도를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파도를 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쩌면 과거는 그동안에는 약간 애매꾸리하게 살아도 눈치 안 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우리 막 듣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한국도 올해 드디어 시작됐죠. 고령사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동 인구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 노인석 없애야 됩니다. 이제 아동석으로 바꿔야 돼요.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요 무슨. 초등학생석, 아이석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또 5년만 지나면 한국 사회 어떻게 되죠? 초고령 사회. 인류가 지금까지 학자들이 발견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인류 역사에서 고령 사회는 처음이에요. 옛날에 이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고령 사회라는 게 없었어요. 고령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해가지고 막 가시고 뭐 우리 그거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고령 사회라는 건 인류 사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도 나오고 뭐 난리치고 우리나라도 뭐 일본 모델 따라간다 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요즘 케이스가 없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변하는 물결 앞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냥 뭐 힘들라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지만 밑에 청년들, 지금 청년들은 일단 뭐냐면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지들도 포기했어요. 이제 이해하려고. 그냥 이해하는 걸 포기했고 밑에 아이들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물결 중에 하나를 타야 됩니다. 선택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그 추어탕집 하나 있거든요. 그 저희 아내가 추어탕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같이 갑니다. 가면 그 사장님이요 맨날 똑같은 TV 틀어놓으세요. 갈 때마다 프로그램 똑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아세요? 좀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시는 분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둘 다 싫으면 깊은 산속 들어가셔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들 텐트 하나 치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자연 속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얼마 없다. 좀 시간 지나면요, 뭐 돌이키기도 뭐 사실 지금도 사실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년, 3년, 저는 2년, 3년 하지만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올해라고. 1년 안에, 올해 안에 승부수 나지 않으면 자기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그 저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왜 저 한국에 있냐고. 빨리 가시라고. 선교사인데 왜 제가 한국에 있냐고. 빨리 가시라고. 저도 사실 올해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하다 이제 안식년이거든요. 19년 만에 안식년 처음 가졌어요. 그동안 안식 주도 없었고 하여튼 뭐 안식 뭐 요거 잠깐 있었지만 19년 처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 가족하고 다 올해 선교지 가려고 다 준비 끝냈거든요. 뭐 준비 끝났다기보다 거의 결정을 했죠 가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좀 더 다르게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두 번째예요. 사실 5년 전에 한국 뜨려고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땅끝에서 주님 봐야지. 솔직히 제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 끝났다. 죄송하지만 한 5년 전에 그게 딱 이렇게 마음 접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그때 또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5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끝나고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결론할 때가 또 한국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는 거 왜 자꾸 여기 있냐고. 빨리 가라고. 가서 먼저 털을 좀 닦아 놓으시라고 자기도 따라갈 테니까. 그만큼 급박하다 이거예요. 긴박하다 이겁니다. 뭐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막상 뚜껑 열고 깊이 들어가면요 이거 진짜 초읽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2000년 교회사 중에 어려웠던 순간 속엔 여성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성이 더 강해요. 별로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성을 만드셨어요. 왜 여성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줍니까? 약자가 강자를 도와줍니까? 강자가 약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냥 애교로 받습니다. 지가 뭘 도와줘요. 근데 아빠나 애들 그냥 겉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보다 여성을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 보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드. 이게 보디가드 아시죠? 누가 딱 이렇게 보디가드. 그러니까 여성들은 원래 남자들의 보디가드예요. 영적인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영적으로 더 맹하잖아요. 엄마들이 더 영적으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집안의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인데 가끔은 엄마가 다 끌어가요. 아버지한테 나 힘을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여성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인의 정체성을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성들이 여성을 뛰어넘어 군대가 되셔야 됩니다. 여성 군대가 끼어나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살면 애들이 삽니다. 그리고 애들이 살면 아빠가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돌아오게 한다는 전략은 거의 이거는 천지창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빠들이 엄마 말 잘 안 듣거든요. 좀 지나보세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빠들은 그대는 말씀하소서 난 내 길을 가리라. 안 들어요. 근데 애가 바뀌면 아빠들도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애가 바뀌어도 그 모양 그 꼴이던데요. 얼마나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버티시는지 한 방에 가실 거예요. 한 방에. 지금은요 이제 뭔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이건 뒤집어져야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된다. 이 수준은 못 버팁니다. 이제는 세상도 보세요. 우리 작년에 저번 주거 보셨어요?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막 태극기 하시고 이렇게 집회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옆에 중학생들 그거 삭발하는 거 보셨어요? 여자아이들?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옆에서 삭발시켰어요. 그 어르신들 태극기 들고 뭐 대한민국 어쩌고 막 외치잖아요. 그 옆에서 중학생들이 딱 삭발하면서 노란 이복 딱 달고 딱 삭발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걔는 어떻게 못합니다. 아니 아줌마가 들이대도 뭐 어떻게 못하는데 중학생 여자애들 삭발하면서 막 들이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 교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여자애가 삭발식을 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한 거예요. 그 중학생 여자애는요 이념이 분명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좋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이념도요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여자애가 삭발하면서 들이대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지금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념을 가진 아이들도요 세상을 뒤집겠다고 지금 나갑니다. 그럼 우리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뭐 삭발할 수는 없겠지만 걔네가 삭발하면 걔네 옆에서 금식해야죠. 니들은 삭발해 우리 금식한다. 그리고 걔네가 삭발식하면 애들은 옆에서 쫙 치는 거예요. 그럴 소위 말하는 영적 깡, 소위 말하는 영적 야성을 가진 애가 지금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이념도 삭발시켜가지고 애를 막 전면에 내세우는데 누가 맡겼어요 그거? 못 맡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막 행진해요. 근데 중학생 여자애들이 막 가죽 장바 딱 입고 삭발해갖고 딱 버티고 있어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건드리면 또 다 미투 나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요. 막 건드렸다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심각하고 도전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성들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군대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가는 겁니다. 내 문제, 내 거, 내 상황 그거는 잠시 오늘 다 구겨서 던져버리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 급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미래 급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일어나야 되는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왜 시간이 얼마 없느냐? 변화가 빠르다. 그럼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우리 뭐 요즘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나라가 어렵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 보면서 저는 이제 올림픽 보면 딱 두 개 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딱 두 개만. 하나는 여자 컬링. 그거 자꾸 보고 싶고 귓가에 맴돌잖아요. 영미 영미 영미.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 부를 때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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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애들도 다 그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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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여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또 하나는 올림픽 뭐 감사하게 끝났지만 마리오 올림픽이 다 그거 보셨잖아요. 칼싸움 엄청났어요. 이 외교 칼싸움이 저런 거에 남한산성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
촥촥촥.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걸 나쁜 걸 떠나가지고 야 이거 올림픽 끝나면 이거 어디로 튈까?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빨라요. 저는요 뉴스를 요새 솔직히 쫓아가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어저께 만났습니다. 우리 제자인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길렀던 제자인데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죠. 어제 제가 모임 갔다가 걔네 학교 근처 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얘는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1년 동안 갔다 오고 아주 뭐 끝내주는 애예요. 막 다백회 오직 주를 뭐 이런 애예요. 근데 얘랑 쭉 얘기를 하면서 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나라에 대한 얘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얘가 진짜 뜨겁고 정말 주의 나라, 물론 이제 부르심마다 다르겠지만 얘가 두 가지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 쌤 솔직해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도요 좀 어려워요. 또. 뭐가 그렇게 어렵냐?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더니 아무리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된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뉴스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십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프레임이 없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가 뭔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지능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죠? 댓글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댓글이 좋으면 아 이거 좋은 기사예요. 댓글이 나쁘면 댓글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댓글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댓글 달아 너 알바지 그래요.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네가 알바지. 그럼 네가 알바잖아. 그러면서 가끔 막 지들끼리 싸워요. 진짜 알바예요, 진짜 알바. 그럼 왜 이렇게 댓글 알바를 쓰겠냐 이거예요. 그 댓글에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막 깨어서 보는 사람 빼고 웬만하면 한 8, 90%는 거의 아무 생각 없거든요 지금. 왜냐 아무 생각 없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 볼 인생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지금 내 코도 석자고 당장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거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가 그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오늘 그래도 우리 또 4월 달에 드디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6.25 이후로 최초로 그분이 이쪽 땅을 밟습니다. 물론 판문점이긴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몰라요. 5월 달에 뭐 두 분 만난다 진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고 그러고 얘기해놓고 또 중국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오시나요? 이제 끝났고 오고 난리예요 지금. 또 트럼프가 요새 인사 배치하는 거 보셨죠? 갑자기 사람들 재배치하잖아요. 그 재배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받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안 믿기면 불받아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위 무슨 뭐 빨간색이 파란색이 여러분 좌가 맞아요? 우가 맞아요?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가 맞는 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정치를 변화시키는 말미암아 주의 의를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대항하셨어야죠. 유다와 함께 혁명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의 권력 아래 꺾이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소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을 하면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뭐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메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게 메인입니까? 메인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게 다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색깔의 정치가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분위기가 물을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하면 통일 빨리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 통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문제보다 뭐죠? 어떤 통일이냐? 이게 어떤 통일이냐 싸움이라고요 지금. 통일은 거의 지금 분위기가 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가요. 제가 어제 속초 갔었거든요. 속초 강원도 속초라고 하시죠. 제가 속초에서 왔습니다. 날라왔습니다. 날라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속초에 계셔가지고 이제 어제 잠깐 뵀는데 제가 속초를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이제 서울 고향이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전부 다 개성이 고향이세요. 개성. 그래서 늘 고향에 대한 이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속초에다가 바로 이제 북한 가까우니까 거기다 별장 비슷한 거 뭐 하나 해놓으셨어요. 물론 지금 망해가지고 다 날라갔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속초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기다 이제 다들 잡으시고 제가 몇 년 진짜 오랜만에 속초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변방 중에 변방인 땅에, 물론 이제 재작년에 포켓몬고로 약간 떴지만 그거 뭔지 모르시죠? 네, 엄청 떠서 뭔가 이렇게 갔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여러분 통일돼 보세요. 거기 중심되거든요. 요번에도 이렇게 공연하신 분들 어디로 왔어요? 속초로 오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개인 택시 하시거든요. 개인 택시. 혹시나 속초 놀러 가셨다 개인 택시 타시면 저희 아버님 택시 타시면 제 이름 파시면 됩니다. 근데 딱 타시면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저희 아버지예요. 그냥 딱 저희 고민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딱 이래요. 딱 이렇고 여기서 머리만 하얗면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저랑 저희 아버지 다니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뭐 굳이 아버님 이런 거 안 물어. 당연히 가족이고 저희 딸들은 뭐 저희 아버지 전화 받으면요 아빠는 할아버지랑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 있거든요.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랑 셋이 다니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가족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겨요. 저 이번에 오랜만에 아버지 이제 집에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그 방에 있는 사진 봤더니 아버지가 그 40대 때 찍었던 사진 걸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택시 이제 거기서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그 공연하신 분도 오셨을 때 난리도 아니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전쟁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남전 그 특수부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훈장을 5개나 탔습니다. 7개 탔어요. 7개. 그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 훈장도 막 7개나 타고 뭐 돌아가시면 국민묘지 묻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경험했고 또 월남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러고 이거 뭐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 아버지 뭐 지금이라도 다 무슨 뭐 뒤집어 엎어 이 분위기로 지금 막 하시는데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왔을 때 그 소위 말하는 한반도기 같은 거 그 속초 시내 다 뒤덮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그거 보고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셔야 된다고. 좀 기도하셔야 된다고. 근데 거기가 그렇게 왜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거의 15년 계셨대. 목사님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 무슨 뭐 서로가 가까워지니까 투자 목적으로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제 뭐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지만 중국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 만약에 이렇게 통일이 되면 열리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문제보다는 뭐냐면은 이걸 어떤 형태로 가느냐예요. 자,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통일하면 리하가 생각나는 겁니다. R-E 돌아가는 거예요. 연세가 50 넘은 분들은 통일하면 6.25 이전 생각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30대 중반 미만은요 통일하면 U예요. 이거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네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요. 저희 동네가 시골이거든요. 읍면 리 중에 제가 이제 리에 살고요. 읍내 나가면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내 나가서 늘 머리 깎던 아저씨 있습니다. 아저씨 머리는 아저씨한테 맡겨야 되는데 5년 동안 늘 제 머리를 함께 했던 아저씨가 계신데 저희 읍내에 미용실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몇 번 갔다 오더니 전도해야 된다고. 저도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읍내에 나갔는데 그 아줌마 이렇게 머리를 깎다가 이제 갑자기 그때 뉴스에 통일 뭐 막 얘기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머리를 깎으시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둘이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저 사실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거 아니고 제가 머리가 좀 길었는데 저는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아줌마가 다듬어 주겠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얘기하다가 확 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차 딱 보니까 군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군대 가요? 그랬더니 좋으세요. 그리고 대충 얼마불을 가시더라고. 근데 아줌마 그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아니 북한하고 남한은 어디 같이 사냐고. 이분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나라 인정해주고 그냥 우리도 우리나라 인정해줘가지고 그냥 왕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니고 좀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일단 저만 잘 되면 돼요. 맞아요. 우리 그 이제 젊은이들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보잖아요. 통일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취직에 도움이 되면 통일을 원하고요. 취직에 도움이 안 되면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이 돼서 취직 자리가 좋아진다? 원해요. 근데 통일되면 취직 자리가 원하지 안 된다? 그러면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시죠? 그 유학 오는 북한 청년들 모르시는구나 잘. 남한으로 유학 가요 지금. 그러니까 탈북 비슷한데 탈북이라고 좀 보기에는 뭐냐? 북한에 있는 청년인데 남한에 와서 학교를 꽤 많아졌어요 지금. 모르시구나. 뉴스 보세요. 그럼 북에 있는 엄마 아빠가 돈을 매달 유학비를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북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급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남한에 있는 자기 자녀를 왜 남한에 있는 대학에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그 왔던 애가요, 또 남한에 있는 또 남자애랑 또 사귀고 막 그래요. 막 결혼하고. 이거 한 뭐 이대로 뭐 길을 한 10년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왜 자기 자녀들, 청년들을 왜 남한, 왜 다른 데 안 보내고 왜 남한에 이렇게 유학을 보냈겠냐 이거예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통일이나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통일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계기로서는 안 돼요. 제일 큰 게 뭐냐, 경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자, 경제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또 돈이 있는 소위 몇 프로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다 확 뒤집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이양시켜야 된다. 맡겨줘야 돼요,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불도저처럼 이거 막 일으키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딴 거 보세요. 여러분 사실 뭐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치나 이런데? 자, 경제적으로 크게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경제가 지금 가만히 핵심을 보시면 경제가 붕괴되는, 뭐 된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정말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붕괴는요 딱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국고 바닥이에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국고가 바닥나면 어려운 거죠. 국고가 바닥난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엔진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국고가 바닥이 나면서 엔진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붕괴되면 그냥 국가 부도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례들이 계속 그랬다고요. 저런 유럽이라든지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형태가 기도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번 꺾이잖아요. 지금 사실 거의 꺾였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일으키지 않으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뭔가 딱 잡고 막 새바람을 일으키실 인물도 안 보이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된 겁니다. 위기지만 어찌 보면 기회예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보였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보였다면 어쩌면 우리 그거 하겠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랑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아니 제가 속초에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오늘 특별한 시간에 우리 주님 직접 오시면 안 됩니까? 주님 직접 뭐 말씀하시고 얼마나 얘기 깔끔하게 하시겠어요. 또 예배팀도 주님 오시니까 천사들 직접 내려오시고 다 이렇게 바람도 부어주고 덥냐?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고 다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세 부대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요 끝도 없고요. 주님 우리가 세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는 게 뭐죠? 몰라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갔다가는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죽는 길 같지만 들어가면 사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군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 부대 될게요.
이 송도와 또 인천과 인근에 하나님 혹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지금 이 마당에 아직 어려운 우리 여성도 주님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일날 이럴 때요, 바글바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바글바글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수요일 오전만이라도 다 같이 여기서 합심하여 진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요 목 놓아 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 흩어지죠. 그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또 매주 그렇게 기도하셔요. 매일매일 사실은. 그래서 뭔가 지금 영적인 이 불이, 바람이 불어서 뭔가 우리가 있는 환경 자체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꾸어내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러싸는 모든 한반도의 모든 상황이 가장 1차적인 긴급한 게 뭐냐? 경제 붕괴가 되면 끝이에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겉으로는 막 뉴스 보면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 선거도 난리를 치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데 핵심 뭐냐면요, 이게 거의 지금 붕괴 일보 직전이에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어쩌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간 거라고요. 지금 돌파구 없잖아요. 보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돌파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막 건물도 짓고, 그게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막 건물 올라가는 것 같고 겉은 다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누구 거예요? 외국 거예요. 다 뺏기는 거라고요. 지금 거의 그런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쉽지는 않은데 뭔가 다 되고 있다. 거의 뭐 그 외국 자본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통제가 됐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단순히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근간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그 시간이 얼마 없다. 두 번째는 맨날 우리가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사는 세계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급변하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첫 번째는요 요즘 애들이 그 맨날 듣는 얘기가 뭐죠?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맨날 들으신다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키워드를 딱 키워드 이제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과거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죠? 돈이에요. 물론 뭐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야 뭐 돈 따위야 다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극복하셔야 돼 그거. 과거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큰 도전받았던 건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왜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살았어요. 저는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그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셨다는 건요 그분한테 주신 거 아닙니다.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자도 은사입니다.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버는 거지, 저같이 은사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난리쳐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 편안하다고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사업하면 100%예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빡빡 긁어서 사라집니다. 이게 은사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메인이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죠? 만물의 상품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상품화한 겁니다. 상품화. 그리고 그 상품화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이렇게 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라는 매개체에다가 그거를 다 이양시켰다고. 그러니까 돈이 파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만물의 컴퓨터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컴퓨터로 전환시키는 중입니다. 왜냐? 지금 컴퓨터는 칩이에요. 조그만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잖아요. 얘 컴퓨터 되고 이것도 컴퓨터죠. 전부 다 컴퓨터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다 컴퓨터죠. 의자도 컴퓨터 돼요 이제는. 그럼 이 모든 게 컴퓨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럼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근데 얘네가 다 연결됐죠?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또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혁명의 핵심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여러 가지 뭐 좋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도 있겠죠. 뭐 전자동 시스템 바뀌고 하는 거 보면 뭐 교통사고니 재난재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큰 도전이 이제 두 개가 올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컴퓨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가 되면 모든 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는요 그냥 프로그램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죠.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컴퓨터가 되면 첫 번째 뭐가 되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걔네 세상에. 이 가상세계라 그러죠. 가상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드디어, 오늘 맞죠? 오늘이 28일 맞죠?
오늘 드디어 28일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다리던 영화. 제가 웬만하면 영화 보러 안 가는데요. 올해 오늘이나 내일 시간 되면 꼭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래요.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고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황금빛 내 인생 이런 건 거의 다 아셔도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 아시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바타 이후로 최고의 영화다 평가받지 뭐 봐야 알겠죠. 그 제가 이거는 꼭 찾아서 의지하고 보려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거 같이 보자 그렇게 선포를 많이 했는데 아멘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가려고요. 근데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게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한 30명 정도 모아다가 10년에서 길면 15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나온 거예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이렇게 VR이라고 아시죠? 뭐 송도 이러다가 다 방 생겼잖아요. 이제 VR 방. 애들 집에서 사달라고 해서 사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막 갈등하고 분이든지. 이거 딱 쓰잖아요. 가상현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딱 컨셉이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미래 어느 시점을 설정한 거예요. 영화가. 그때쯤 되면 젊은이들이 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없다. 제가 어제도 그 속초 갔다가 그 중고등학생 애들하고 무슨 집회에서 아주 만났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놀러 갈 때 어디가? 갈 데 없어요, 애들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애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애들 모여서 어디 가죠? 노래방, 뭐 게임방. 빼면은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다 놀러 어디 가요? 몰에 놀러 가요. 몰에. 쇼핑몰. 다 그런 데 가서 노니까 뭐부터 배워요? 물건 사는 게 기쁨이란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컨셉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요즘 아이들이 되게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때 그렇게 된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애들이 이거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거 빼면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거 빼면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라 그래봤자 애들 못 뺏어요. 이거를 놓을 수밖에 없이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 동의 안 하시나요? 신앙생활 빼고는요, 신앙생활 외에는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가상이니까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거 의미가 없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이 있어요. 딱 쓰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여러분 이게요, 그 지금 뭐 구글도 하고 있고 삼성도 기업 만들고 난리 친다고 페이스북도 올해 시작하고 SK도 지금 뭐 옥수수인가 몇 년 동안 했다고 올해부터 퍼블적으로 한다고요. 그럼 이제 컨셉을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SK가 하는 옥수수도 옥수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2, 3년 됐죠. 근데 지금까지 테스트 버전처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간다고요. 이거를 딱 쓰면요,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뭐였냐, 이걸 딱 쓰면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제가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럼 저도 쓰고 쟤도 쓰고 다 써요. 그러면 제가 들어오잖아요. 가상현실에. 그럼 쟤만의 뭐가 만들어지죠? 아바타라는 거. 요즘 뭐 삼성 갤럭시 S9 같은 거 뭐 아바타 만들잖아요. 그럼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아바타 형태로 들어가죠. 그럼 그 공간에서 다른 애들하고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영화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같이 만나서 극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거기서 왜 영화를 봐? 그냥 여기서 보던지 그냥 이거 바로 영화 보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요, 어디 그 오아시스라는 데 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VR이라는 게요, 미각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합니다. 다 돼요 지금. 저도 이 VR 그 일본 도쿄에서 컨퍼런스 할 때 가봤거든요. 엄청나요. 다 됩니다. 자극이 다 되니까. 그리고 벌써 4년 됐나요? 3, 4년 됐죠. 강남 논현동에 성인 VR방인데 그냥 VR방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저희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뉴스 보면 가상 성형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과거에는 남녀가 그런 음란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찍은 걸 봤잖아요. 지금은 카메라가 다 소형화됐기 때문에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여기다 그 카메라를 달고 찍는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몸에다가 달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이걸 딱 꼈어요. 그럼 내가 남자 배우 입장에서 여자 배우를 보는 화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미 센서가 다 달려가지고 자극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성행위도 가능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양되는데 이거를 뭐 삼성도 다 하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삼성이든 구글이든 모든 이렇게 기업들이 연합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산사 프로젝트라고. SAN 뭐 SAR인가? 이 산사 프로젝트인데 이거 인터넷 대충 찾아보면요, 100% 게임 나옵니다. 산사 프로젝트 치잖아요. 그럼 게임 나와요.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산사 프로젝트를 좀 양파 껍질 하나 까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게임 아니에요. 도시 건설 중이에요. 여기 지금 주변에 건물 쫙쫙 올라가죠. 지금 가상세계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만든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는요, 멋모르고 보면 엔터테인먼트 영화예요. 근데 그 뒤 배경의 철학적 배경과 흐름을 보면 이거 홍보 영화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차 목표입니다. 산사 프로젝트. 그러니까 송도에 또 하나 송도에 세워져요. 이걸 껴야만 갈 수 있는 송도.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도 엄청 논란이 붙었어요. 가상 공간의 교회는 교회인가? 교회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박 터지게 싸워요,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 교단 신학자들도 지금 싸워요, 지금. 장모신데 거기서 막 싸우세요, 지금. 이거 가상교도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그러면요, 지금도 서울 같은데요, 인천도 그런 데도 있을걸요. 주일날 대예배 때 교회 안 갑니다. 왜냐면 대예배가 생중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 방에서 그냥 생중계 자기 예배 드려서 자기 방에서 그 교회 예배 생중계 틀어놓고 자기 혼자 뛰고 자기 혼자 찬양하고. 그럼 이거 줄 성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이거 줄 성사 한 거예요. 이런 애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말하면 얘기하죠. 야, 너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아, 왜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지. 주중에 만나요, 성경 공부하러.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 교단에서 저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모 교단에서 주일학교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이 모르겠습니다. 한번 뵙자 그래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지금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 와도 집에서 VR만 끼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만나봐야겠어요. 그나마 교회 안 오는 애들 이렇게도 예배 드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이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만약에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러면 죄송한 좀 정신없는 분이죠. 무조건 데리고 와야지. 이거 어떻게 쓰라 그래요, 이거를. 그럼 거기서 앉아서 이거 쓰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가상교회도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가상 공간은 이제 가상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 공간이다. 맞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지금은요, 이게 산사 프로젝트라는 게요, 딱 쓰면 새로운 가상 공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다 있죠. 갑자기 여기에 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냇가가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써도 쓰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의자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대로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배당이지만 쓰는 순간 여기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가상과 현실의 복합 개념, 섞은 거. 요새 이게 가속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이거 듣고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들 보면요, 저는 토끼 사냥하는 거예요. 토끼 사냥.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의미가 점점 잃어버리는데 갑자기 여긴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가 왔다. 꿈꾸는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사회. 실현 가능하죠,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경제가 붕괴되잖아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소한의 의식주만 있으면 자기 삶의 만족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물건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의식주만 있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의식주 그냥 나라에서 배급해도요 별로 불만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여기 가서 살면 되니까. 이거 무슨 영화의 한 편 같고 뭔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흐르는 컨셉은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이게 급변하는데 이거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시간. 그리고 아이들의 그 문화가 막 급변하는데 여기보다 더 진짜 같은데 다 빨려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지금 가속화됐고 또 하나 뭐냐면요. 작년에 혹시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린 그분 알 필요 없어요. 주님만 아셔야지 굳이 그런 분 아실 필요 없고 그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이 리처드 탈러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넛지라고. 작년에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나라 한참 유명했다가 몇 년 전에. 그 넛지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팔꿈 툭 치다는 뜻이에요. 길거리 시다 어머 저기 떡볶이 있네. 그래서 약간 생각을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거.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그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요. 뭐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경제에는 선택 설계자들이 있다.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설계대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좋게 가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사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선택이 설계된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물건 사는 거죠. 예를 들면 7만 원짜리 빨간 줄 쫙 꺼가지고 49,900원을 샀어요. 되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 7만 원짜리 49,900원에. 그리고 2만 100원 번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정신 차리고 보면요. 7만 원짜리 빨간 줄 거가지고 49,900원 사니까 2만 100원 번 게 아니라 뭐예요? 49,900원 버린 거예요. 왜요? 굳이 안 사도 돼.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빨간 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소위 말해서 뭐라 하죠? 세일 제도 같은 거. 이거 160년에 이미 다 세팅된 거라고요. 저도 이제 저랑 저희 아내는 뭐 시골 사니까 요새 시골 사니까 제가 마트를 안 가지만 뭐 마트를 뭐 한참 가야 되니까요. 근데 뭐 서울 살 때는 우리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마트 가기 전에 그거 하시죠? 쓰죠? 쓰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고 딱 마음이 결단하고 가잖아요. 이것만 산다. 오직 이 말씀만 따라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아니하며 또 마음을 지키며 간다. 근데 마트 가면요 대부분 마음을 못 지켜요. 대부분 정신 차리고 수복이 쌓여있거든요. 딱 마음 지키려고 하는데 은혜되는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면 소고기 50% 언제 먹어보겠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마트니 뭐 이런 상업 공간들 이게 1854년도에 최초로 생긴 거예요. 아리스토 부스콘사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발견하는 최초의 상업 공간이 탄생된 거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왜 샀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필요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는 순간부터 필요해져 막.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굳이 안 필요해요. 우리가 맨날 없다 없다 하지만요 사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2버릇이면 된다. 우리 사실 2버릇을 뛰어넘죠. 거의 200벌이에요. 그건 안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저도 저희 아내도 자매고 당연히 자매겠죠. 네, 자매고 저희 큰애는 올해 중3이에요. 딸이고 둘째는 6학년 딸이고 막내는 4학년 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자와 함께 모두 권세를 잃고 삽니다. 근데 제가 자매님들 보면서 늘 저희 집도 이제 선교사 가정이지만 막 그렇게 막 뭘 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남자로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입을 옷이 맨날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넘치거든요. 저희 아내도 맨날 입을 게 없다 가게 갈 때 되게 많으신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니? 좋은 것 같은데 입을 게 없다. 분명 제 기억에 계절별로 옷을 좀 드린 것 같은데 1년 지나면 또 옷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필요를 발견하는 상업 공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한 번을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뭐 당했다 그러면 당한 거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강의 가고 이제 저희 아내 강의 가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애들 돌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애들 이렇게 제 학교 보내고 저 집안일 잘합니다. 집안일 끝이 없잖아요. 네버엔딩이에요. 네버엔딩. 그래서 이제 애를 학교 보내면 설거지하죠. 또 설거지 끝나면 또 빨래하죠. 빨래 널죠. 청소하죠. 그럼 점심이니까 점심밥 먹어야 돼요. 점심밥 먹으면 또 피곤해요. 집안일 해가지고. 그럼 또 자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애들 학교에서 오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때 막 이렇게 빨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려고 TV를 잠깐 틀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홈쇼핑이 딱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홈쇼핑을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스킵이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세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제를 넣어가지고 최후의 만찬처럼 세제 빨래를 하고 이따가 애들 데리러 가면서 세제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틀었는데 갑자기 세제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싹 봤어요. 보면 안 되는데 싹 봤는데 저 그때 깨달았어요. 홈쇼핑에 설명하신 분들 있죠?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간증이에요. 뭐 간증집 저 보면서 무슨 간증집회 보는 줄 알았어요. 막 한쪽 분이 간증하면 옆에서 거의 아멘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막 저한테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멘 나올 것 같다면. 그리고 가만히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어요. 맞지? 저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끄덕이면서 맞아. 이분이 자꾸 저한테 뭐라 합리적이지 않냐? 맞아. 왜 합리적이에요? 논리도 분명해. 싸잖아요. 거기다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플러스로 주는 게 너무 많아. 보면서 막 유연제도 주지 뭐 트리오도 주지 막 정신 없어요.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살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뭐가 떠요? 마감 임박이 뜨는 거예요. 빨간 걸로 막 뜨면서 뭐 12개 남았다 여러 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면서 제 영이 출렁거리더라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눌렀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세제 살 거 뭐 좋은 거 뭐 홈쇼핑도 좋은 거 난다 하더라고요. 샀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택배가 온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2만 원 박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큰 걸 뭐 샀지? 열었더니 세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성품이 맞아요. 아주 비싼 건 아니죠. 64,900원인가를 샀어요. 근데 딱 사서 보니까요 4년치를 산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이것만 써야 돼요. 이 세제에 여러 가지 쓰는 재미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런 재미 있어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저것도 한번 써볼까? 냄새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4년 동안 제 인생 결정됐어요. 죽고 나서 하나 이것만 써야 돼요. 저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게 한 몇 개 온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4년치예요. 4년치. 그리고 이제 그 2만 원 박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박스가 이 큰 박스가 13개인가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있는. 저희 아내 아직 몰라요.
재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개만 빼놔가지고 세탁기에 놓고 나머지는 창고에다 숨겨놨습니다. 언젠간 제가 이제 주에 은혜 가는데 재고백하려고 해요. 재고백하려고. 이게 선택 설계인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정신 차리니까 뭐예요? 4년치를 샀어. 뭐 보면 이제 싸게 산 건 맞죠. 싸게 산 건 맞지만 4년치를 한꺼번에 샀어요. 이런 선택 설계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 보시면 되게 깊숙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 확실히 달라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누구라고? SK가 만든 건 누구? KT는 지니, 뭐 카카오, 네이버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거 시리는요. 미국에 같아요. 물어볼까요? 사랑해. 주인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랍니다. 뭐 허허허 그냥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뭐 컴퓨터 갖고 인생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삶, 인생이 아닐까요? 뭔가 철학적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 T맵 같은 거 쓰시면 아시죠? T맵 오른쪽 그 하단에 보면 뭐가 있죠? 누구 있어요, 누구? SK가 만든. 얘는 또 느낌 좀 달라요. 한국 애니까 진짜 한국 사람 정서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인생이 뭐야?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심쿵이 있는 것 같고. 사랑해.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뭔가 약간 뭐지 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게 지금 초창기거든요. 얼마 전 혹시 EBS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이런 SK 누구 같은 애를 일주일 동안 같이 살게 했어요.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아이 이게 실험한 거 실험. 일주일 동안 얘가 이제 웬만하면 다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그럼 얘도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오늘 날씨가 어때? 더운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독거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대화 파트너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실험의 이 설정이 얘가 자꾸 오류가 나게 했어요. 오류. 자꾸 오류가 나게 하면서 얘를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이거를 죽이게 했어요. 버튼을 3번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뭐 200볼트, 2번 누르면 400볼트 이런 식으로 마지막 뭐 600볼트가 딱 가가지고 기계가 쫙 타버려서 죽고 새로운 기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오류가 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백업을 해야 되니까 죽여주세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죽여달라고. 그래서 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안 죽이게 하고 2-3번 나누게 했어요. 그래 한 번 누르면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전 주인님이 좋아요. 또 2번 누르면 저를 정말 죽이실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실험자의 3분의 1이 포기했어요. 어떤 애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이거 요 정도만 해도요. 지금 사람들이 뭐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뭐라 그러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랑. 지금은 인터랙션, 교감을 하는 거예요. 이 아까 말투 보셨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면서 저도 가끔 내비게이션 하고 가다가 얘한테 뭐 내일 날씨 어때 물어보면요. 뭐 더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이런데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얘랑 살잖아요. 자, 내년부터 우리 뭐 하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뭘 배웁니까? 코딩 의무교육으로 배웁니다. 컴퓨터 코딩 아시죠? 그게 뭐예요? 그 컴퓨터 언어예요.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저희 시골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한 학년에 한 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애들이 고3 때까지 같은 반이에요. 근데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둘째랑 막내한테. 야, 니네 학교에서 코딩 배워? 그때 우리 그 애들이 코딩이 뭐예요? 그랬더라고. 엔트리 안 배워? 엔트리라는 게 코딩의 하나의 프로그램 일종이거든요. 엔트리 배워요. 그래. 코딩 그거 코딩이야. 코딩은 뭐예요? 우리 애들은요 벌써 코딩은 뭔지 몰라요. 근데 코딩하고 있어요. 5-6년 지나보세요. 5년까지 갈까요? 전 뭐 한 3년에서 5년 생각하는데 이제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요 모든 전자제품은 코딩 형태로 나올 거라고요. 내가 미리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한테 대한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전구 같은 것도요. 뭐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프로그램 미리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란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빨간색 해줘라고 미리 입력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개념들. 이제 모든 전자제품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딩을 의무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걔네랑 인터랙션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택 설계자 이거를 얘네가 할 거라고요. 왜냐면 얘는 지금이야 무슨 뭐 내일 날씨가 어때 인생이 어때 뭐 영화를 검색해 이런 수준이지만 점차 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요 작년부터 이게 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 추론이라는 겁니다. 추론. 이건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인간만. 추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색깔은 뭐지? 이건 분석이에요. 추론은 뭐냐?
가장 많이 사용된 색깔과 똑같은 색을 제일 많이 쓴 국기 중에서 나라 이름이 5자인 나라의 청년들의 문화적 코드는 뭐야? 우리도 몰라요 그거. 문제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계속 추론. 근데 사람은 그게 추론이 되거든요. 컴퓨터 이거 못했어요. 0, 1이니까. 근데 드디어 작년부터 컴퓨터가 추론을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추론 문제를 주잖아요. 컴퓨터가 점수 훨씬 높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예요? 이제 내가 뭐 하는지 다 알죠.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다 한다고요 이제. 그럼 얘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를 지가 추론해서 분석해서 나한테 제안할 거라고요. 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3 때까지 성적이 이랬고 과목이 이런 패턴이 있었고 뭐 MBTI 무슨 검사했더니 기질은 이렇고 이렇고 네가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패턴이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대가 좀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하면 애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갑니다. 너는 아무래도 금융 쪽에 취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라가요. 선택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벽한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죠? 근거가 없어.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때가 뭡니까? 근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절벽에 딱 부딪혔어요. 이대로 가다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돌아가는 본새는 떨어져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 또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떨어지면 주님 받아주실 거죠. 왜냐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떨어져야 마음이 좀 든든하니까. 하나님 제가 떨어지면 받아주실 거죠? 그 주님이 받아준다는 얘기 거의 안 하십니다. 자꾸 딴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 제가 떨어지면 받아주실 거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리라. 받아주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담대하라. 뛰어요?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믿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 연말에 제 인생에 조금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올해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오래 할까 아니면 좀 더 할까 결정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저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뭐 저건 이렇고 또 뭐 그 인간은 저렇고 막 다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A냐 B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고예요 스탑이에요? 하나님 레프트예요 라이트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좀 결정을 깊이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해 안 되는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제가 쭉 기도하는데 한 50분 정도 40분 했나 50분 했나 마음에 깊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샬롬. 갑자기 새벽에 막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막 힘들고 막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의 깊은 곳에 샬롬. 갑자기 정리가 싹 됐어요. 바뀐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끝났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그럼 다시 잘게요. 그럼 다시 잤어요. 다시 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샬롬 하신 거예요. 근데 샬롬 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레프트냐, 라이트냐, 고냐, 스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왼쪽으로 갔을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스탑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좀 구체적인 근거를 좀 주세요. 그럼 주님 맨날 뭐라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 담대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얘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셔야 근거가 있어야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 1장 5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허든스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인생의 모든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이라는 건 빛이라는 건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인 거지. 우리 여기 있는 빛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빛이에요. 근데 어떻게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깨닫는다는 뜻이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빛을 취하지 않더라. 잡지 않더라. 우리 이렇게 전도학원을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다 알죠. 다 아는데 결국 선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고도 왜 잡지 않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 취하려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안 돼요. 엄마 아빠 믿음대로 애들 가는 거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똑똑하다고 권세 있다고 스펙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좋은 지혜를 짜내서 프로그램 만들고 방법 찾아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려고 빛을 보고 빛을 잡으려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왜 많은 분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간증할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게 어떤 의미냐를 사도행전 2장 26장 18절에 아주 한 문자로 깔끔하게 설명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눈이 뜨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키워드 딱 3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청년들 키워드가 뭐죠? 첫 번째, 무기력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도전하는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두 번째 뭐죠? 무감각.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세 번째 뭐죠? 무관계. 다 외로워요. 페북 친구는 100명이 넘지만 자기 인생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감계에 빠진 원인이 뭡니까? 어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사실 어느 때라도 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죠? 우리 어제 제가 만난 우리 제자도 그렇게 너무 훌륭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다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아이인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안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빛을 보는 순간 우리 대부분 뭐하죠? 잡아야지 그런다고요. 못 잡아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쉽지 않죠. 그걸 잡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빛을 잡게 해주세요. 우리가 빛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어두워졌는가? 성경 전체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죠.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예수만에서 예수도로 바뀐 겁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 그 작년에 조사한 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통계 조사 발표하셨어요. 교단 차원에서. 통합교단이 그 정도니 뭐 딴 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통합교단이 작년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통합교단 주일학교 통계 조사했더니 뭐 결론적으로 50%가 날아갔어요. 지금 50%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합교단에서 주일학교가 50% 날아가게 된 이유가 뭐니 조사를 쭉 했는데 두 가지 방법 취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왜 안 나와?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진짜 원인이 뭐냐? 문화적인 거냐? 뭐 어떤 뭐 사상적인 거냐? 뭐 경제적인 거냐? 이런 요인 분석을 했어요. 정확하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애들이 교회 나와도 안 나와요.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 했더니 응답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이었어요. 재미없어서요. 이게 아니고 학원이에요. 학원 간다고 교회 안 오는 게 응답 1위예요. 한국교회 죄송하지만 망조입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애 고3이라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냈어요. 이것은 음행이에요. 혼합주의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야 돼요? 오직 예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요, 없어서가 문제 아닙니다. 안 돼서가 문제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부터 벗어나니까 문제 생기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20년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3이라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요. 다 무슨 논리예요? 하나님이 너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단 공부 열심히 좋은 데 가라. 그게 무슨 주의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다 날아갔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때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을 배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니 그러면 애가 고3인데 아니 현실적으로도 믿음의 현실이 필요합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다 등지고 그냥 무슨 뭐 날아다니는 것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간은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 그럼 애들 그럼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면 애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성적 떨어져야죠 뭐. 성적 떨어져야 돼요. 그 성적 떨어지면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나쁜 데 가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송 교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인데요. 뭐가 고민이니?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데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 저는 주일날 너무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아버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상의해봤니? 네. 부모님 뭐라 그러시니? 안 된다 그러셨대요. 성도가 그나마 없는데 너까지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신 거예요.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것도 얘가 아들이니까 온갖 일 다 했겠죠. 그러면서 얘는 막 갈등이 있는 거야. 자기는 은혜 되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싶고. 근데 또 주일날 매일 가자니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그럼 저한테 송쌤 저는 떠날까요? 여기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기도해야지. 근데 진짜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매주 교회 가면서 어려움이 있지. 네. 그래서 너도 너의 교회가 바뀌길 원하니? 네. 그래서 네가 바꿔보려고 뭐 여러 가지 했니? 네. 하지 마. 네가 바꾸려고 했으니까 더 힘든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원칙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원칙을 지키라고. 그게 뭔데요? 아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부모님이 잘못하셨다고 치자. 그럼 넌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니? 품어야지. 네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로서 지켜야 되는 원칙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인생은 원칙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십니다. 원칙이란 건요 우리가 죄를 안 지키면서 떳떳하게 뭐 깨끗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죄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만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했어요. 사울이 훨씬 깔끔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 유별나게 크게 지은 죄 뭐예요? 무슨 뭐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먼저 드린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늦어가지고 안수사님 먼저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생각하면 그건 죄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또 뭐 했어요? 뭐 다 죽이라는 거 몰래 몇 개 가져온 것들, 재물 가져온 거. 그거랑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 죽여버리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 보면 다윗이 훨씬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항상 다윗 편을 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에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시선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사람을 봤어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인물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보게 키우시면 됩니다. 인생 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힘으로 돼요?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계획으로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 연속의 연속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깥에 없어요. 문제 해결된다고 뭐 우리가 살아납니까?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가게 되는 거.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학원이다. 이건 뭐예요? 부모님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가장 많은 영향력 주는 게 뭐냐? 83.3% 1위가 뭐예요? 부모예요. 그럼 부모의 어떤 문제가 아이들은 영향을 주냐? 1위 부모의 신앙교육이 부재다. 신앙교육 안 하잖아요 요새 많이요. 그 부모의 세습관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입시가 종교가 됐다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은요 입시가 종교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 아시죠? 수능 40일 전부터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가 살아나고 철야가 회복되면서 수능 당일은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요 한국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대입 끝나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요. 종교가 입시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예수만에서 예수도로 바뀐 겁니다.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한 거 딱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 탁월했어요.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더라. 이런 교회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영역이 처음보다 나중보다 많으려면요, 인생 던져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뜨거웠는데 그렇지 갈수록 많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교회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딱 하나 실수했어요. 행음했어요.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결론이 뭐죠?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가 사람의 마음 같은 살피는 자인 줄 그제서야 알지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행음했다가 애들 죽여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를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면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니 뭐 이런 모든 용어를 만든 세대들이 부모님이 누굽니까? 벽돌 짊어지고 예배당 세운 분들이에요.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밤낮을 맞아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성교로 합법화를 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도 어려운데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는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이 상태로 갈 거냐? 다시 한번 일으킬 거냐?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을 보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약물시고 그냥 우리 여성 특유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 여성들의 이 모임이 그냥 여성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물론 그런 마음으로 모신 건 아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군대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고 묶여놓은 걸 끊고 우리의 뺏겼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가서 그들의 목을 치고. 저는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 아이들 기도하다 보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이 묶인 거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영적 존재다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을 쳐야 된다. 이 얘네들을 잡고 있는 어둠이 있어요. 목을 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 인천과 송도에 그 어둠이 있죠. 이제 어머니들이 목을 치셔야 돼요.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무서워서. 우리 어머니들이야 뭐 이제 뭐 평생 칼자루 주고 사신 분들 아닙니까? 생선 대가리 치듯이 치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하니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는 어둠아 목 내놔라 이래요. 내가 너희의 목을 치리니 너희들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아버님들이 좀 무너지셨어요. 집 나간 아버지 진짜 많습니다. 집 나갔다는 게 뭐냐면요,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서 다 나가신 거예요. 다 붕괴돼서 엄마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애는 당신이 키우고 다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뭐 여기는 그런 분들 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 가면요, 아빠는 천사, 엄마는 사탄이에요. 모든 나쁜 말은 엄마가 다 하고 아빠는 허허허허 다 받아줘.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아빠만 가요. 왜요? 아빠는 뭐 다 된다 그래. 엄마는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빠는 거짓과 해도 돼. 뭐 이렇게 나가니까, 왜냐면 모든 건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들 붕괴됐죠. 근데 엄마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되니까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셨어요. 이거를 막 강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한 전사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셨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만 늘면 나와요. 이렇게 확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차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2 됐는데 난리랍니다.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학교 갈 때도 패션이 일주일 내내 똑같더라고요. 체육복과 슬리퍼, 그 외에는 없어요. 가방도 안 가져가고 뭐도 안 가져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매일 학교는 간대요. 너무 즐겁대요. 친구도 있어서 매일 가긴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아들 빨리 와, 엄마 맛있는 거 해놨어. 하트 뿅뿅뿅뿅뿅 보낸대요. 근데 아들이 일찍 옵니까? 늦게 오죠. 그래서 아들이 문 열고 아들을 보는 순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확 올라오면서 막 쏟아붓고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물어보더니 엄마한테, 엄마는 진짜가 뭐야? 뭐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둘 다 진짜죠.
그러니까 강해졌던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애들한테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여기랑 이게 너무 극과 극이야. 잘했을 때는 내 새끼 막 이래. 근데 한번 뚜껑 열리면 거의 무슨 뭐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엄마 눈치 보고. 근데 아빠는 뭐예요? 뒷짐지고 허허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붕괴됐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빠들이 먼저 끊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고 아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수요 이렇게 오전 여성 예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결판을 내시라고. 그냥 매주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나누는 그런 모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하는 것이에요? 전쟁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승부수 던지는 곳이에요. 뭐 해줘 이렇게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기 어리시면 데리고 오시라고. 이때만이라도 모이셔서 정말 이 어둠을 깨고 여성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었던 모든 혼합주의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기 어려우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그 빛을 봤을 때 빛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은혜 받고 변화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년, 길어야 3년. 뭐 짧게 보는 분은 올해까지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2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지 가려다가 다시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지금 2년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기울어가는 우리 아이들 좀 일으키고 싶어요. 저는 뭐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솔직히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애들이 없다 하잖아요. 나가보세요. 드글드글한 게 애들인데. 청년들이 없다 나간 게 드글드글한 게 청년이 홍대 이런 데 가보세요. 저는 뭐 안 가봤지만 얘기 들으면 뭐 드글드글 하잖아요. 애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몰려와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와.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뭐 오늘의 교회 뭐 이런데 몇 개 빼고 뭐 있겠어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80%가 주일학교 없잖아요. 지금 주일학교가 왜 없겠어요? 환경이 그래서요. 물론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감당 못하니까 없어진 것도 있어요. 솔직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둥둥 떠 있는데 맡길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판 내고 2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부흥을 보든지 죽어버리든지. 네. 지혜로운 분은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죠. 부흥을 보든지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딱 결단해서 주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전 이렇게 모이셨으면요, 하나님께 좀 협박다가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좀 이렇게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를 데려가세요. 저희 부흥을 감하지 못한 시대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인천 온누리에 우리 여성들 줄초상 나는 거 보기 원하지 않으시면 빨리 부흥을 주시라고 결판 내셔야 돼요. 진짜 엄마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나가요. 애들 스스로 싸울 힘이 없어요. 지금 청년들 그렇고 아빠들은 더 심합니다. 인생의 그 무게감에 다 짓눌려 계세요. 그리고 아빠들이 사는 그 사회라는 게, 세상 문화라는 게요, 청년들 문화도 다 그 뭐 난리 나지만 아빠들 문화도 난립니다. 뭐 음란과 퇴폐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저 다니다 보면 남자들 중에 실수하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극복하고 일어나셔야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에 무너지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깨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를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 시간만 지나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주 위기에,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파도의 그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있다가는 다 휩쓸려서 망망대해에 인생의 표류자가 될 텐데, 하나님 이때에 주님, 제가 먼저 준비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주님 제가 먼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왔는데 하나님, 혹시나 돌아보니 내 인생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은 혼합주의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새 내 삶에 알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손으로 끄집어내려
세상의 영광과 동급으로 만들어봤던 그 처참한 짓을 제가 한 것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다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모든 혼합주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